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개관 공부하는 날인데 1장 30절 한 절만 읽고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개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잘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개관, 개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늘 11번째 성경인 열왕기상까지 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사사기 그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정말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 하. 사무엘 상과 하. 원래 저는 합쳐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상하 그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인 우리 열왕기상을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우리 내용을 교환에 잘 담아놨는데 너무 교환 내용만 하면 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열왕기서 개요들이 있는데 제일 재밌고 정리가 잘 되는 두 가지 유튜브를 찾아놨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보고 나서 핵심적인 내용, 여기 교환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잘 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열왕기 상, 오늘 열왕기 상 할 건데, 원래는 열왕기 상과 하가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상하가 붙어 있는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보여줬는데, 오늘은 영상을 보고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이 방법보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내용이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것보다는 그냥 동영상을 하다가 멈추다가, 설명하고 하다가 멈추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열왕기 상과 하에, 열 왕들, 그러니까 다윗 이후의 왕, 누구죠? 다윗 이후의 왕?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누구죠? 시드기야까지 그 왕들의 일들에 대해서 놓아놓은 것인데, 신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한 것이다. 내용을 좀 설명한 것이고, 이제 더 다른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보다 훨씬 짧은데, 훨씬 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안 졸립죠? 볼만하죠? 우리 시온이 씨가 많이 졸려해서 이런 방법을 또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하다 보면 졸리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분량이 많아 둘로 나눈 전통에 따라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저자는 이 방대한 왕정 역사를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대 왕 역대 지략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습니다. 열왕기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열왕기는 오경, 특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하여 두 국가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써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얼마나 잘못이 많기에 포로 생활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왕기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등극과 통치, 분열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를 다룹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방 아내들이 수입한 다신들을 수용하고 배교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계기가 됩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주전 931년에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를 가진 남유다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폭정,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무능함이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한 영적 심판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두 왕국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가며 기술합니다.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여왕까지 도합 20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모두 19명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오므리의 정적 디브니를 포함시키면 도합 20명이 됩니다. 남북에서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들과 왕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남유다는 136년 뒤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했으나 대부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왕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석방은 잿더미 속에 남은 불씨처럼 유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윗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의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두 개 보니까 이제 대충 열왕기서가 무슨 책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교회마다 이런 개관도 있고 여러 신학교나 또 단체나 성경 하는 단체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잘 똑같이 했지만 약간 관점이 달라서 더 두 개를 보여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해서 보여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교환도 거의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봤는지 복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짚어가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개관되어 있는데 명칭은 히브리어 명칭은 멜레키임이라는 건데 한글 성경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왕들이란 뜻이고, 원래 이 책이 열왕기상과 하가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붙어 있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양이 부피가 늘어나서 상과 하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커져서 분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 책을 제3왕국기, 제4왕국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배웠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이 제1왕국기, 제2왕국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최초의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왕으로 서고, 그 다음 다윗,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의 통치와 역사들에 대해서 표현된 것이 제1왕국기, 제2왕국기, 그리고 솔로몬부터 그 마지막까지를 반으로 나눠서 제3왕국기, 제4왕국기 해서 쭉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권, 그 전체가 다 왕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승회에서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모든 왕들의 내용들을 보고 여러 역사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배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이 나타난 때,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대부터 마지막 왕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냥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냥 기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을 보시면 전반부, 크게 전반부, 후반부, 열왕기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전반부에서는 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권세나 번영이 절정에 당하고 있는,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정말 다윗에 이어 솔로몬까지 그의 내용이, 그의 권세가 그리고 번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는 12장부터인데 그 번성되고 번영되었던 모습들이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울어졌는가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들어오게 되었고, 성전에도 또 그 근처에도 그 곁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분열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심판으로 인하여서 왕국이 분열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열왕기서다
특별히 열왕기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특징과 구조를 보시면 열왕기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열왕기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물을 신명기 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열왕기 왕들의 쭉 누가 다스렸고 어떻게 다스렸고 라는 것을 그냥 나열하고 열거한 것이 아니라 무슨 관점으로? 신명기적 신학적 관점으로 라는데, 신명기적 신학의 관점, 이게 뭘까요? 그쵸. 신명기 저자의 관점. 신명기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왕이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세대,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적 관점인데, 그것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적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 열왕기와 역대기. 우리 역대기, 작년에 역대기상, 역대상, 역대하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날 듯 말 듯 하시죠? 역대기도 똑같이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까지 나오면서 열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게 또 있냐? 열왕기서도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역대기도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같은 내용 왜 똑같이 있느냐라고 할 때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표현한 성경이 몇 권이 있죠? 몇 권이요?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개는 공간복음. 마지막 하나는 또 합해서 4복음이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게 왜 4개나 있냐라고 할 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풍성하게 4개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와 역대기도 똑같이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개통적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그 정통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열왕기사에서는 민족의 정치 왕권의 흥망성쇠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또 설명했다시피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왕들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참된 왕을 소망하게 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다라고 하면, 역대 상하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열왕들의 영광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다. 그리고 남유다도 잘못한 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 상하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참된 통치의 왕, 참된 올바른 통치를 기대하기 위해서 잘한 왕, 역대 왕 중에서 잘한 왕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하고, 또 심지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은 좀 가려주고 잘된 것을 더욱더 부각하는 내용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좀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6번, 3페이지 6번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의미와 목적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열왕기서를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의 국가가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정국가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 당시까지 계속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왕의 국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역사를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다윗 언약을 따라서 연단 받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그들 후손에게도 계속하여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이지 않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맥락에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신정사를 기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들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이 흉하고 번영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과 순종의 결과이며, 반면에 나라가 쇠퇴하고 패망하게 된 것은 여러 왕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열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그 왕들에 의해서 잘된 것도 있지만 잘 못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왕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쇠퇴케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그 열왕기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적 예언 유지, 교리적 목적인데, 그건 무엇이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초기 역사적 선지자주의를 연결시키는 책으로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직 사명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하여는 다윗의 표준에 충실했던 왕들을 특히 기록자가 강조하여 잘 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일이 있으면 분명히 정죄하였다라는 사실과, 또 포로된 것도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열왕기 기자는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타났음을 가르쳤고, 율법의 약속과 경고들이 하나 없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백성들이 순진하였던 옛 신앙과 순종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포로되어 온 종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그들의 언약을 준수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 것을 권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역사 속에서 왕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를 보여주면서 역사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번영을 누렸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다음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선지자적 교훈, 교리적 교훈을 주는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왕들에 대해서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번영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잘 되었던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일들을, 그 말씀을 읽는 자로서 교리적으로 또 선지자적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리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3번, 구속사적 의미, 기독론적 목적.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왕,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의 섭리에 새로운 일면을 드러낸 점이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과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명료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초로 드러난 것은 그들의 불순종한 그런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요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다? 참된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백성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그 왕국, 신정국가의 그 왕국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참된 왕을 통하여 그 백성이 다스려질 것을 생각하도록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불순종하였던 남북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선민 간의 왕과 백성의 관계 유지는 근본 하나님께서 그들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인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준수가 절대 요청된다는 구속사적 교훈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삼아주셨지만 그 백성이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준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신약시대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법, 곧 신명기적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을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이 되시며 이스라엘 왕위는 보존될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고,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이 온전케 될 것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양한 징계를 통해서, 다양한 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또 돌이케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들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이 땅의 왕을 참된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배웠던 것도 튀어나가고 더 혼돈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빠진 부분, 또 정리할 부분들, 그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튜브를 다 보고 뒤에 정리를 했는데, 다음 주는 유튜브에서 잘 모르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멈췄다가 설명을 좀 더 하고 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더 잘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뭐 이 시간을 그냥 때우겠다 이런 마음 아니고 조금 더 알고 싶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여러 역사들을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여러 왕들의 잘한 점과 또 잘못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땅에 세운 왕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선하게 역사하시며 또 번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또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삶과 우리 삶을 잘 단속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잘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잘 생각하게 하시고 보충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로 인하여 멀고 또 가깝게 친척을 찾아, 친지를 찾아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